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11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그 힘이 있으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 하나님 그 힘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없는 그 큰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 힘있는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직장 사업 일터 가운데 그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영도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한 특별 새벽 기도로 60주년을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잠자며 나태하던 믿음들이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영도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은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빈곤하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올바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살아내는 매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니다. 사랑의 주님, 병마로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혼탁한 갈등으로 마음 아파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자녀간 우리들은 관심과 배려의 토닥임으로 새로운 삶의 힘을 심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노라면 힘겹고 아픈 겨울이 지나가고 가슴 따뜻한 싱그러운 봄날을 주님께서 주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옛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을 소중히 또 열심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배려가 모여서 감사의 탑이 높아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여 즐거움 가득한 웃음이 목장이 담을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이 모여 행복한 영도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오늘은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세 번째 복에 대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인데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농촌에 살아보신 분들 아는데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쟁기질을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고는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멍에를 짊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끈을 매서 이렇게 이제 뒤에 뭐 이렇게 밭을 가는 기구나 아니면 뒤에 수레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를 짊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힘이 센 소도 짐을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효과적으로. 그래서 멍에를 짊어지게 돼 있는데 이 온유와 겸손을 멍에를 메지 않으면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또 다른 말씀으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를 때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 십자가가 뭐냐 하면 그 내 십자가는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동댕이 치지 말라는 거죠. 그걸 걸머지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처지이기 때문에 이걸 걸머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피하고 싶어 해요. 이걸 거부하고 싶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면할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팔자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내동댕이 치고 싶어 하고 이것을 안 메고 싶어 해요. 이 멍에를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떠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달라야 돼요. 생각부터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요.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어떤 분은 그러죠. 책임을 다 자기가 져야 된다. 자기가 그 모든 환경을 만든 거다. 그래서 사는 거다. 누에고치처럼 자기가 환경을 만들어서 그 환경에 자기가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 환경을 내가 만든 건가 하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내 환경을 내가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환경이라면 여러분 신세 타령할 환경을 내가 못하러 만들겠어요? 좋게 만들겠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살지.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면 내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살지 왜 불행한 환경 속에 내가 삽니까?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내가 택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어떻게 부모를 택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을 내가 창조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자녀를 내가 그냥 받은 거예요, 선물로. 잘 기르라고 바른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내 형제들을 내가 달라고, 이런 형제 저런 형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좀 먹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제가 어디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경상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자신이 태어나 자라난 고향에서 사는 분들이 몇이나 돼요. 저도 고향을 떠나왔는데, 얼마 전에 저도 고향을 한번 가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고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웬 뜬금없는 아파트 단지가 다 우리 집 있던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향이라는 게 이게 내가 상상했던 고향이 아니구나, 그 느끼고 왔어요. 여러분,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난 고향에서 사는 사람 몇이나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본래의 고향, 하늘나라 천국이 본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디서 살든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을 땅을 밟아보고 싶어서 울고 그리워질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 닿은 거기가 거긴가, 그러면서 아카시아 흰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꾹새 울겠네, 그리고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런 이 땅에서의 고향,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 대해서 미혹받기보다는 하늘나라 소망과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면서 살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너무 그리우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북 그 고향 땅이 너무 그리워서 이북에서 가져온 흙을 돈을 주고 샀대요. 글쎄, 얼마나 그리우면 그럴까요? 물론 그 이산 가족들, 또 북한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 못하는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또 부모님, 형제, 친구, 그런 향수가 있어서 이해는 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진리 지식을 가지고 저 천국관을 가지고 주어진 내 현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걸머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집안이 어렵다고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어려울수록 정말 더 그 모든 것에 견디고 싸우고 이겨서 어떻게 하든지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가 돼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더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이기는 믿음, 견디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에 보니까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우리나라를 3번씩이나 쳐들어왔던 그 나라에 가서 왜 말씀을 전해서 생명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난 그 짓 못합니다. 그 원수의 나라는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니느웨로 안 가고. 그런데 다시스에 갔습니까? 못 갔어요.
중간에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배가 깨져나가니까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보자. 이 배 안에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을 우리가 만나게 됐는지 제비 뽑았잖아요. 요나가 뽑혔잖아요. 요나.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사실은 그 신분을 밝힐 때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제비는 뽑혔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그게 아주 1등 국민이라고 생각했고, 히브리인들은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파도가 더 세지고 그러니까 선원들이 할 수 없이 던졌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사람은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요나가 섬겼던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 한 사람이 바닷속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 바다의 역사로 말미암아, 풍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믿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요나서에서는요, 요나가 개떡같이 하나님을 믿었어도요, 그 요나를 통해서 그 배 안에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실제로 망신을 당해도 전도가 돼요. 이건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있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기도 하지만요, 요나와 같이 망신을 당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극한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를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싸우질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누가 뭐래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참고 아무리 억울해도 보복을 하질 않아요. 상대가 두려워서 아니에요. 억울함을 내가 풀지 못했어요? 아니요, 내가 얼마든지 말로 그리고 어떤 거라도 내 억울함을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정확하게 심판해 주실 거라는 거, 이 땅에서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심판해 주실 거라는 거, 내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지,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욕할 수 있고 얼마든지 대들 수 있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그런데 안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요, 꺾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꺾어지지도 않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꺾어지지도 않고 부드럽다는 말이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휘어지기는 하지만 꺾어지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질긴지 늘어날지언정 끊어지질 않아요. 이게 온유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느긋한 사람은 화를 잘 안 내요. 그러나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참지를 못해서 이제 끊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각각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격이 엄청 급해요. 그러면 또 그 급한 성격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아주 성격이 너무 급해서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사라고 하는 굴레를 씌워 주셔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많이 참고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같이 웃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한 마음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가출을 하는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자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길러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이지, 아니었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모두 남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날 자식들을 보면, 젊은 분들을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 하나밖에 모르도록 자식을 기르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주어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문제를 소화를 못 시켜내, 감당을 못해. 왜냐하면 이게 온유함을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안 될 때는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식을 위할 줄 아는 부모는요, 무엇을 해줄 조건이 되어도 날짜를 일부러 늦추는 경우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내, 참는 거, 견디는 거, 이런 걸 훈련시켜야 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땅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요, 말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줍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엄마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니 세상에서 무슨 회사를 다니겠어요? 뭘 사람들하고 상대해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좀 안 되는 것도 좀 가르치셔야 되거든요. 어려운 것도 좀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교육이죠. 참새 한 마디라도 제멋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참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아는 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아울러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는 것도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근데 이런 신앙을 못 배웠어요. 꼭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로, 은혜를 주신 걸로 안 해주시는 게 은혜인 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해서 응답을 주셔야만 그게 은혜고 복이에요? 만약에 주지 말아야 될 것들을 준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우리는 모두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시험에 오느냐 하면 기다릴 줄 몰라서 그래요.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좌지우지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도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몰라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 결과가 내 입맛대로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 번 기도해 봤는데요, 내 입맛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지내놓고 나니까
와, 내 입맛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더라면 문제가 더 커질 뻔했던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참을성이 너무 부족해요. 왜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길렀기 때문에 그래요. 참을성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모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파업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럼 물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뀔 거다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므로 무엇이 이루어지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아울러 그 모든 것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접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아주 목사님께서 자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게 포기시키시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참는 것, 기다리는 것,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살고 죽고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고 그 모든 것은 하늘에서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그걸 예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계획되고 예정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계획되어지고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면요, 얼마나 세밀하신 줄 아세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역사하세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 있는 아들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때도. 하나님의 때는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땅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땅의 사람들은 모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는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음을 믿고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확정시켜 놓고 설계시켜 놓고 계획시켜 놓고 진행하고 있으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믿어요. 다시 말하면 막 그냥 처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믿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믿냐? 세밀하게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조금 예수를 오래 믿고 조금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세밀하게 믿으셔야 돼요. 도매금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도매금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의 덕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덕만 보려고 하는 것이 도매금으로 믿는 거예요. 주먹구구로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덕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투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덕만 보려고 하는 것, 이거 전부 뭐예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신앙을 보세요. 종교의 신앙은 어디를 가든지 주시옵소서예요. 그렇다고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게 신앙이 자체가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팔복을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을 내가 어떻게 키워서 그 팔복을 내가 누리며 그 팔복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며 살까?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있으나 마나요.
왜냐하면 온유하지도 않는데, 애통하지도 않는데, 애통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통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밀하게 내가 실력을,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으나 마나요. 진주이면서도 진주인 줄 모르는 거죠. 요즘 이제 집을 짓는 걸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게 짓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집 질 때 보면, 야, 뭐 저런 장치가 다 있나, 생전 처음 보는 장치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이게 아파트를 처음 진 데를 가보면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스위치라든가 뭐 이런 게 희한하게 생긴 게 있어요.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변기에 물이 내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설을 해놨어요. 너무 희한하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사용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아주 편해요. 그런데 이걸 사용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불편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무한대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어디 갖다 들이대도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너무 좋은 복인데, 너무 좋은 방편의 말씀인데도 이걸 써먹을 줄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라도 활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것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살아나가라고 하는데도 이걸 써먹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물론 처음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믿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씩 둘씩 알게 되고 읽게 되고 배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주먹구구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는 이 말씀으로, 이런 문제에는 이런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하시고 끈기가 있으시고 끈질기세요. 내가 그렇게 속을 썩여도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세요.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시려면 온유가 없으면 일 못해요. 어머니가 아기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쓴 글은 물에 씻으면 지워지지만 새겨진 글은 아무리 비비고 문질러도 이거 지워지지 않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 우리가 참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재미있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지구상의 인구가 50억 정도 된다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옛날 얘기니까.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시겠냐. 50억 인구의 이름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한,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정이 다 각각 다르고 사정이 많은데 그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니 그 뭐 하나님 머리 진짜 아프시겠다.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말들은 굉장히 잘못된 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엉터리예요. 하나님을 이 정도로 믿고 있다? 하나님이 요 정도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이거는 모르시겠지. 왜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하셔도 요건 모르겠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조그만 일도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 구별시키는 거예요. 딱딱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의 최고의 그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다 벌거벗고 있었던 것처럼요, 비밀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걸 배워가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데도 자존심이 발동 안 될 사람 어디 있겠어요? 화 안 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요. 그리고 로마인들의 조롱을 다 받아내요. 그리고 등가죽이 다 찢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송장을 만들 수 있는데도 그걸 안 하세요. 그런데도 그분은 마음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요. 받아내는 게 온유거든요. 이걸 못 받아내시면 안 돼요. 질기고 끊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게 온유라니까요. 근데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믿는다면 이건 온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미쳤냐? 왜 내가 참아야 되냐?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도 우리가 얼마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가 많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누가 뭐래도.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경우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저 사람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빛의 자녀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정말 소금이고 그리고 빛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금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조금만 넣어도 맛이 안 나고요, 너무 많이 넣어도 맛이 또 잘못돼요. 진짜 음식 맛을 버려요. 이게 항상 예민해요. 보통 예민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참아라 하셨으니까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대로 우리가 하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끈기가 있으시고 끈질기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진리를 닮는다는 얘기인데, 진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잖아요. 그 말씀들을 내가 하나씩 상고를 하면서 참 은혜 받았던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마디가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다 감당하고, 그리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는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온유하셔야 돼요. 끈질기셔야 돼요. 절대 끊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끊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참아낼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견뎌요? 다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때, 그때 가능해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찬송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함께 부르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다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내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아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오르라. 아멘.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땅이 저희 것이 될 거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꺾여지지 않는 마음이고 부드럽고 휘어지긴 한데 꺾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고 그리고 참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 가지고는 온유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 참아내고 어떻게 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릴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신 십자가 지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 저희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꺾여지지 아니하는, 부드럽긴 하지만 휘어지긴 하지만 절대로 꺾여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온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룰 때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므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은혜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시고 이겨내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셔서 견딜 수 있는 믿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끈질긴 믿음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인내와 아버지의 모든 참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